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선언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탑으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렸더라. 아멘. 김윤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신지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 보고 있는데 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한글 번역과 기록된 것이 조금 틀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 금요 최다 예배 말씀을 동영상을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텐데, 포도원의 비유, 지금 오늘 포도원의 비유인데 그 전에 또 포도원 마다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죠. 네, 그 부분이 지금 해석이 참 이제 어려운데 23절에 보면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근데 그 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가 예수님께 내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되물으신 거죠. 네. 그럼 너희에게 내가 한 말을 묻을 건데 너희가 그걸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부터 왔느냐 그러죠. 네. 요한이 여호와의 은총이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총애하심,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또 이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죠. 이렇게 생명이 왔고 요한은 요한이고 세례가 여기 토부예요. 이렇게 이게 적시다. 세례. 그런데 이 토부가 지혜의 정금이잖아요. 지혜를 익혀서 적시는 세례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한한. 예. 두개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5는 이렇게 왔고, 이게 은혜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은총도 되고. 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예요. 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토부를 익히도록 하는 세례인 거예요. 그럼 이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냐? 그러면 하늘이 샤마임이잖아요. 이게 마임이 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물이면은 진리잖아요. 진리. 말씀. 네, 이 말씀이 올바르게 우리 안에 두루마리가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 두루마리 성경이잖아요. 그죠? 네. 이 여기서 이 샤마임으로부터 이 요한의 여호와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토부가 우리에게 익혀지는 그 세례가 이 하늘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왔냐고 할 때는 아담이죠. 네. 이 사람에게 왔냐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요드가 여기로 와서 3개가 찍히면 이게 뺀 아담이 이쪽으로 뺀으로 3개로 찍히잖아요. 여기로 이렇게. 예,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인자로 올 때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찍혀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예, 율법이죠. 율법.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맞아들인 거예요. 말씀으로 오시고 율법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에 오늘 포도원에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께서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제 원어를 보면은 결코 아닌,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으나 결코 아닌, 뭐뭐 없이 사라진, 누구도 아닌 실패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치료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 게 아니라, 조금 더운데, 안 간 게 아니라 실패, 결코 치료할 수 없는 거죠. 이 마다들로서는 율법으로는 갈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나 나중에 확실히 똑바로 세우고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노아의 사역으로 이렇게 나와요. 노아의 사역으로 위로함으로 똑바로 세운 나중에는 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 나중에 위로함으로 똑바로 세우고 갔다, 이것이 21장 30절 말씀으로 붙어서 둘째 아들이 그렇게 뉘우치고 갔다. 이제 한글은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문장을 좀, 이게 좀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네, 이건데 여기 보면은 하얀, 여기서부터 볼게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가 와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고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왔냐고. 그랬을 때 그들이 대답을 안 했죠.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이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포도원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물으신 다음에 그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죠. 한글 번역은 그래요. 근데 원어는 첫째라고 적혀 있는데 어쨌든 그러고 갑자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연관성이 있겠죠. 포도원을 말씀하시고 마다들은 가겠다라고 결코 그럴 수 없고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둘째가 나중 위로 노아 쉼이죠. 안식이에요. 안식의 사역을 똑바로 세운 나중에 갔다. 그 둘째에게도 이같이 말했는데 실소이다라고 한글은 번역했지만 한글 원어를 보면은 가지 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가지 못했다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또다시 요한이 의례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도원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와 요한의 세례와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이것이 연관되어서 좀 우리한테 좀 풀어져야지 되고 또다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볼 33절부터의 포도원 비유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연관성을 지어서 좀 해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다가 이게 지금 한글 번역을 충실히 따라가 놓으면 원어가 또 안 맞아요. 원어랑. 그 전에는 또 무화과 잎을 바싹 마르게 하셨죠. 그럼 무화과가 열매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는 율법으로 율법으로 온 지식의 말씀에 무화과 잎이기 때문에 바싹 말라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도원 비유가 나올 때 오늘 우리가 한번 봉독을 했는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짓고 판게 갔는데 그리고 열매 거둘 때가 됐을 때 가까이 되니까 이제 종들을 보냈는데 잡아 죽였죠. 농부들이. 그리고 주인의 아들도 죽였죠. 그리고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고 이제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이 어떻게 됐어요? 진멸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누구에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 대제사장 또 백성의 장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사장의 머리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백성의 늙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올바른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45절의 대제사장은 깍돌이 온 것 같아요. 깍돌. 제사 드리는 그건데 빛이 큰 그런 대제사장으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럼 무화과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포도원의 이제 나중 사역이 카레미 포도잖아요. 그죠? 포도원. 그러면 카르가 목초지라고 그랬어요. 목초지의 사역이 우리에게 이제 나중은 생명의 머리를 불태워서 길들이는 게 나중이잖아요. 포도원이 어디 나오나? 여기 여기 포도원이 여기 카르미 여기는 카르미로 왔죠. 이게 지금 카르가 목초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풀이 우리에게 도단한 그거예요. 매매도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게 매매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이 얻어지는 거죠. 우리의 육을 팔고. 그래서 여태까지 율법을 지킨 게 지금 매매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내가 죽고 생명을 사는 거죠. 이게 이제 매매란 말이에요. 이 매매의 사역이 일어나는 게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포도원 사역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20장에서 포도원의 비유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한번. 그죠? 이른 아침에 나간 자와 마지막에 간 자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이 두 아들이 지금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돼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하욤이 나오죠. 이게 우리에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구원의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곱째 날은 안식이고, 그러면 여섯째 날까지 해서 올바르게 되고 올바르게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욤으로 온 거예요. 정관사가 붙었는데, 그래서 지금 내 아들아 오늘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두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한 반복하는 아들이라면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둘이 똑같은 아들이겠죠. 둘 다. 그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일 수 있고, 근데 물론 여기서는 우리 이 포도원에서 이제 일하는 종들이나 이들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다 하진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 포도원이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말씀이 돋아났단 말이에요. 푸른 목초지가. 그런데 이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런데 맏아들에게 지금 두 아들에게 그런데 먼저 온 아들에게 지금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죠. 그런데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것만 여기 나오면, 요것만 나오면 요 문장이 없어야 돼요. 요 밑에 문장이. 아시겠죠? 왜냐면 바얀 그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바요메르 그가 말하기를 에넨니 아포 요거는 이제 잘못 인쇄가 된 거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겠나이다 그랬지만은 여기서 결코 못 간 거예요. 뭐뭐 없이 사라진, 치료할 수 없는, 누구도 아닌, 실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겠다고 했지만 실패한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맏아들로서는. 그러니까 나중으로 성령이 오셔서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장이 여기 한글에는 없어요. 지금
없는데 이제 히브리 문장으로 하면은 아헤레. 그러면 이게 나중이란 말이죠. 생명의 머리를 불태워서 길들이는 이 나중을 캔으로 세우죠. 캔이 확립하다예요. 확립하여서 지금 노아가 이게 노아잖아요. 안식이란 말이죠. 안식의 사역으로 지금 한숨 쉬다, 위로하다, 뉘우치다. 근데 이거를 뉘우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노아의 사역으로 위로함을 똑바로 세운, 그래서 생명의 머리를 불태워서 길들인 나중에 갔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히브리 이거를 이제 충실하게 만약에 한다면 마다들이 이렇게 한 걸로 봐야 돼요. 여기서. 그죠? 마다들이 가려고 했으나, 내가 가겠나이다 했으나 실패한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노아의 사역으로 위로함이 이루어진 것을 확립한 것을 뒤쫓아서 생명의 머리를 불태워서 길들인 나중에 바이에렉 라크 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이가수 엘 하셴이 그 둘째에게 가까이 가서 바예 따베르 카조트 감 엘라유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야한 그가 대답해서 바요메로 이르기를 his느니 아도니 이거를 이제 보소서 이렇게 보라 보통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법이잖아요 지금. 이게 눈이 이게 히브리어 자음으로 법인데 호흡하는 법이죠. 그런데 이게 두 개는 하나는 말씀으로 하나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로 하는데 요두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성된 게 아니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힘내 보통 이게 두 개로 강점이 찍히면 이 요두가 빠지고 강점이 찍히면 완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지금 강점이 없고 요두로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도니 내 주여 보소서 호흡의 법에 의하여서 보소서 그러면서 베로 할라크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다나 못하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갈 수 없다 할 수도 있어요. 번역이 다른 데 보면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번역을 이걸로는 지금 여기서 싫다고 한 거지만 이거는 이제 사람의 이 문맥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으로 번역을 할 수는 있겠죠. 의미를 이걸 맥을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 히브리어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돼? 비유를 들어야 되는데 적절하게 생각이 안 떠오르네요. 이게 실제로 이게 의미로 풀어야 될 때가 있고 실제 위 아래 그러면 진짜 위에를 표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 그런데 그거를 의미로 풀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맥인데 이 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맥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로는 그걸로 그냥 아니다 그러니까 실수이다 이렇게 했을 수 있다. 이게 번역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한글은 이거를 이 앞절로 가서 여기 거를 갖다가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가 번역이 빠졌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장절을 나눈 것도 원래는 장절이 히브리어는 없다 그러잖아요. 없는데 이거를 사람이 나눈 거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요것이 요 문장이 만약에 요 뒷줄로 만약에 가면 요 위로 가야 되겠죠. 요 위로 그러면은 원어는 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번역이 올라간다 하면은
그런데 그것도 이걸 여기서는 좀 안 맞긴 해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하기도 좀 무리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한글 번역은 그렇게 한 거예요. 한글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뒤에 그러면 또 그 뒤에 또 이렇게 돼. 또 틀려 있어 또. 여기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왜 그대와 이르노 가로되 둘째 아들이 있느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천유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이걸 보고 앞에 비유가 지금 한글과 완전히 문맥이 완전 틀리니까 여기를 보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연달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여기를 보고 우리는 조금 유추를 해야 되겠죠. 앞 내용을. 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여기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래놨는데 여기는 하니시존이로 왔단 말이에요. 먼저 맏아들이죠. 네, 먼저 온 자가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왜요? 가겠다고 했거든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한 거예요. 결코 아닌. 그러니까 자기가 간다 하고 아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니까 결코 갈 수 없었다. 아닌. 실패하다. 이러면 맏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갔으나 본래는 맏아들이 예수님이라 그러면 갔으나 우리가 안 된 거잖아요. 우리가 안 되니까 실패할 수 있겠죠.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만 밝혀지는 거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포도원에서 일을 맏아들이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야 돼? 성령이 오셔서 이 카르, 목초지, 말씀이 풀이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양떼가 먹을 이 푸른 초장이 우리 안에 펼쳐졌는데 그 사역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포도주를 만들 때는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맏아들은 뭐예요?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했지만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에 전체로 보면은 가겠습니다 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죠. 그죠? 아버지 뜻대로 했잖아요. 가기는 했잖아요. 맏아들이. 예. 그래서 지금 먼저라고 그들이 말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라켐 너희에게 오메르 말하노니 모크심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예,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잣대를 적용하는 사역으로 지금 세금을 뜯어내는 자들인 거예요. 이 세리와 창기. 근데 이것이 실제 지금 창기로 가늠한 자로 드러난 거죠. 예.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사기야. 그러면 당신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죽을 때가 다 됐어. 근데 죄를 회개해야 돼. 이러면 그 사람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보다는 엄청 착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몸이 부서져라 이라고. 그런데 갑자기 아이도 어린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에 마음대로 먹고 싶고 놀고 싶은 것도 다 아끼고 헌신하면서 그래도 나름 착하게 살고 하나님도 잘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죽을 병에 걸렸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람의 시선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 없는 이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가 짜디크 의로 왔어요. 의로. 여호와의 은혜가 베풀어진 그 토부를 익히는 그 요한의 세례가
짜디 그 의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로 온 거예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헌신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율법으로 한 거예요. 둘째 아들 성령이 오셔서 한 것이 아니라, 그죠? 네, 그러면 그 사람 그 수준에서는 너가 진짜 너의 그 원래의 죄, 사람으로서의 그 원래의 죄사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죄사함의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억울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해요. 아시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창기는 내가 지금 창녀인 걸 아는 거예요. 회개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얘기했지만 나중 생명의 머리를 불태워서 그것이 확립된 후에 그래서 위로의 사역으로 안식의 사역으로 위로가 이루어진 그 나중에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버지 뜻대로 맏아들이 갔지만 그쵸? 예. 그래서 지금 누가 하나님 뜻대로 했느냐? 맏아들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갔으나 실패했어도 갔다 이 말이죠. 아버지 뜻대로. 그러나 지금 이 이방인과 창녀, 이방인 세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요한에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이 이르기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예. 세리와 창기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종시라는 게 지금 한글로 한자로 돼서 마지막 나중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뉘우쳐서 믿어야 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하레 켄 나훔, 그죠? 니함. 예, 그렇게 나중으로 지금 노아의 사역이 일어나서 안식이 확립된 후에 가서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해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뉘우쳐서 내 죄가 드러나서 내가 창기로 드러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갇힌 자로, 네, 잡힌 자로,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인간적인 육적인 율법으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참고 인내하면서 죽을 똥 살똥. 그러니까 먼저 맏아들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와의 은혜 베푸심의 요한의 지금 예, 짜디크죠. 짜디카. 예. 빼테레크. 이게 지금 앞서서 이끌다, 타작하다. 예. 의와 공의로 타작해서 앞서서 이끄는 걸로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신 요한이 왔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왔는데도 그를 너희는 믿지 않았다. 믿지 못했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세리, 예, 모크심 그 세리와 그리고 조노트 창기 여성 목수가 오면 땅에 이루어진 거라고 그랬죠. 에레진 땅에 창기로 드러난 그들은 그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레이템 너희는 보고도 믿지 않았다. 여기로 와야죠. 여기로 베로 쉬부템 너희는 돌이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이 나중 생명의 머리를 불태워서 길들이는 나중을 확립해서 그를 믿어야 되는데 너희는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 나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을. 그런데 다시 다른 비유를 들으죠.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 두르고 거기 집자는 그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 이 한 집 주인이 예수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한 집 주인이 지금 마샬, 이 비유 속담이에요. 아헤르, 생명의 머리를 길들이는 나중의 비유를 들어라. 올바르게 익혀지는 사역이 비유예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비유도 되지만 자음으로 풀면 올바르게 익혀지는 사역이 사역이에요. 네. 근데 쉐마, 네. 다른 비유를 들으라. 이 씨, 남자가 있죠? 근데 올바르게 길들이는 남자예요. 바이트, 하야. 네. 한 집 주인의 남자가 존재했다, 있었다. 그런데 바이타의 하이시, 그 사람이 케렘, 예, 포도원을 설치했다, 예, 만들었다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야스 까데르, 이걸 안 적었지 왜? 잠깐만. 지금 몇 절이었죠? 34절? 33절 맞죠 여기? 이거 맞아요? 맞죠? 네. 여기 까데르, 여기 울타리, 성벽, 수선하다, 에워싸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성벽을 만들어서 둘러 막아서 수선하는 그런 것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사비브로 그가 회전하면서 에워쌌다. 태를 둘렀다. 예. 그러니까 포도원, 여기 보세요. 여기 매매, 여기 카르가 아까 말했죠. 근데 여기 점이 3개를 찍혔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 초장에 오신 거죠. 예? 그래서 파다, 연회를 베풀다, 초장, 예, 일반적으로 파서 구멍을 뚫다예요. 예, 이게 지금 카르라는 이 뜻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목초지 사다, 채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머리를 적용해서 매매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도 되고 그러한 사역이 일어나는 포도원이에요. 이 포도원을 설치한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울타리 성벽으로 쳐서 수선하고, 예, 잣대 안에서 지금 회전하면서 에워싸는, 예, 울타리를 쳤어요. 그리고 바야 흐쪼부 예케부, 예, 이게 훗주가 지금 이 절반의 생명을 소유한 거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하자 핫조부 그러면 찌르다, 새기다, 베이다, 쪼개다, 채석하다, 파다 이런 뜻이 있는데 예케부 요게 뚫는다는 뜻인 파낸 통이에요. 그러니까 술독이에요. 술독. 그리고 포도주 틀, 예, 포도주 틀이에요. 여기 틀을 접지, 여기 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비유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생명을 소유한 안에서 찌르고 쪼개서 파는데 파가지고 지금 술독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이 동굴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동굴. 어떻게 말씀에 빛이 들어가는 걸로 표현을 해서 동굴로 표현을 했었어요. 어둠을 뚫는 거죠. 우리는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깜깜한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서 동굴이 깜깜한 동굴에 빛이 들어오면서 동굴임을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는 포도주를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술독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판에서. 그럼 지금 우리 내면이 술독을 만들 때는 술이 담겨지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효된 걸로 기름 부음으로 이제 우리를 파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에는 빛이 있으라고 그랬을 때는 말씀의 빛으로 빛이 들어오니까 깜깜한 곳이 점점점 빛이 들어오면 아 이게 동굴이구나를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동굴로 표현을 한 거고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피는 하늘의 음료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돼. 이제는 예수 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로 말씀하시는 거고 포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포도원을 짓고 그래서 술독을 만드는 거예요. 포도가 있으면 뭐해? 이 집이 짜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포도주로 발효된 말씀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쪼개지는 건데 이게 파다라는 뜻으로 또 있고 그래서 뚫는다는 뜻으로 파낸 통, 틀, 포도즙 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술독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바이벤 이 지었어요. 뭘 지었냐? 미끄달 이게 깍돌이죠. 빛이 큰 게 깍돌이잖아요. 깍돌의 사역이 이루어진 망대 빼토크 예, 그 가운데 망대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망대가 뭐예요? 빛의 사역이 빛이 큰 사역이 일어나는 게 망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포도원을 적용해서 지금 빛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놨죠. 지금 포도원에 포도주 틀도 다 했고 일할 채비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바이텐네후 엘 코르민 예, 이게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민으로 오면은 뭐뭐 하는 자들 이게 종족 표시어미거든요. 농부들이에요. 포도원지기에게로 번역을 해야 돼요. 포도원지기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금 지어놓고 포도원지기에게 너 거기 가서 일해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이에레크 빼데레크 라호크 예, 이게 지금 사방으로 넓히다, 물러나다, 멀리하다, 장소나 친척 관계를 옮기다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포도원을 지어서 아까 읽었죠?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술독이죠. 네,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예? 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런데 지금 이 글씨를 보면은 요게 루아흐의 영 속으로 들어가서 사방으로 넓혀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다 둘러서 하고 술독을 지금 장치를 다 해놨어요. 해놓고 포도원지기에게 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그죠? 예, 포도원지기에게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는 간 거예요. 어딜 갔어요? 빼떼레크 우리 안에서 길을 가신 거죠. 길을 가셨는데 영 속으로 들어가서 사방을 넓히는 걸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타국에 갔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비유로 말하니까 우리 안에 포도원이 있고 다른 곳을 넓히러 갔기 때문에 이걸 타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번역을. 아시겠죠? 어쨌든 이분들도 성경을 해석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읽어보세요. 시작. 가까우네 신발을 가지려고 자기 종들을
예. 이제 열매. 예? 바이에히 베 하기야. 예. 이게 가까이 이르렀어요. 에트 때 이게 종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냐? 하 아시프 이게 모으다예요. 예. 잣대를 길들여서 열어서 모으는 거예요. 예. 묶인 죄수, 곡식의 수확 이거를 지금 실과를 거둘 때로 번역을 한 거죠. 예. 이 지금 잣대가 말씀인데 말씀을 길들여서 열을 때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럴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바이슬라흐 아바다유 그의 종들을 엘 하 호르민 이 포도원지기예요. 포도원지기를 향하여 그의 종들을 보냈어요. 라카하트 받으려고 에트 피르요 그의 열매를 받으려고 이 포도원지기에게 이 종들을 보낸 거예요. 열매를 따야 포도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예. 지금 바야 하찌쿠 이게 강하게 치료하다 하자크가 강하다잖아요. 예, 근데 잡다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해석이. 그래서 하 코르민 이 포도원지기들이 그를 강하게 붙잡았어요. 빠 아바다유 그의 종들을 에트 조트 제제 이를 히쿠 근데 이게 지금 어근이 낙하예요. 때리다 죽도록 때리다 상하도록 때렸어요. 누구를 이 종들을. 응? 그리고 배 에트 에트 제죠. 한글로 에트 제 하르구 죽였어요. 호흡하는 머리에 짐을 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배 에트 제 사칼로 이게 본래 의미는 이건 무겁다 돌로 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돌로 쳤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더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예, 이게 그런데 바요세프 더했다. 더해서 살라우 아바딤 종들을 보냈는데 아헤림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많은. 그러면 여기는 생명의 머리를 불태워서 길들이는 지금 사역을 하는 다른 열매 맺고 많은 것을 보낸 거예요. 이 머리, 이 미션 처음보다. 그러니까 먼저 보낸 것보다 나중에 열매 맺고 많은 종들을 보낸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실과 때가 지금 가까워서 이 종들을 보냈는데 먼저 보낸 거죠, 그죠? 먼저 보낸 자들은 죽이고 죽도록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이게 잣대 속으로 들어가서 익힌다 할 수도 있고 칼날이 지금 감하다 잣대를 감하게 해서 돌로 쳤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번역을 하면은.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는 먼저라는 거를 안 썼지만 여기서 먼저 보다 했기 때문에 먼저겠죠. 앞에 보낸 게. 그죠? 그리고 여기는 다른이니까 나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도 다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는데 나중도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면 이제 부바 아하로나, 이게 나중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할 때 여기 와요. 샬라흐 엘레헴 그들에게 에트 빼놈, 이게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도 점이 2개 왔죠? 아들을 보냈다. 그리고 아메로, 그의 말씀에 미페네 빼니, 이게 내 아들의 지금 성품, 얼굴, 또 받아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간절히 원하다. 그래서 야꾸루, 이게 지금 구루가, 이게 본래 의미는 길 옆으로 벗어나다. 그러나 이게 거주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려워하다, 체류하다, 거주하다 똑같죠? 그들이 내 아들은 두려워하여서 그는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이게 이거 받아들이다 하고 이거 두려워하다고 이렇게 지금 한글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여기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 아들의 성품을 두려워서 받아들였다 해도 되겠죠, 그죠? 어쨌든 여기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영을 차지하자. 지금 포도원에서 포도원의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 포도원 지기들이 이 아들을 보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지금 점이 이게 2개로 왔기 때문에 율법으로 온 아들인 것 같은데, 그들이 말했다. 이씨, 올바로 길들이는 남자 그들이 말했는데, 엘 아히오, 그의 형제를 향하여 남자 그들이 말했죠. 이 그가 하요레수, 이게 상속자죠. 얻다, 상속, 소유, 받다예요. 이 그가 상속자니 레쿠 가서 베니 하레게후, 요거 잘못했네 제가. 요거 착각을 하고 여기 그으면 안 되는데 여기 떨어져야 돼요. 죽이다예요. 그를 스스로 죽이고, 그리고 노 아하자, 여기 지금 단단히 메고 붙잡고 잡아서 빼나 할라토, 그의 지금 유산, 그 유산을 지금 우리가 움키자, 분배하자, 우리가 갖자 이렇게 한 거죠. 그를 죽이고. 계속 볼게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바야 하지쿠 뽀, 그 안을 지금 그들이 강하게 붙잡았어요. 근데 이게 좋은 의미로 하면 그 안을 강하게 그들이 붙잡아서 치료해서 쪼개졌는데, 승리했는데, 여기서 강팍하게 했다, 요 단어로 또 취하면 또 반대 뜻이 돼요. 이게 지금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상속 받을 그것을 지금 자기들이 갖자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안을 포도원 안을 뭐 지금 이렇게 강팍하게 해서 붙잡았는지 하여튼 그 다음에 바이드 하프후 예, 그를 지금 강권했다, 재촉했다, 서둘렀다. 엘 미쭈 미후쭈 라 카렘 그 포도원 바깥을 향하여 그를 강하게 압박해서 지금 내쫓은 거예요. 강하게 압박했다라고 했는데 한글에 내쫓았다라고 돼 있죠, 그죠? 네, 그를 죽이고 포도원 밖을 향하여서 서둘렀다, 재촉했다. 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어 죽였느니라. 네, 포도원 밖으로 쫓아서 죽였죠. 어쨌든 지금 주인의 그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죽였어요.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먼저 포도원에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고 그 다음에 더 나중 많은 열매 맺고 많은 그 나중 종들을 보냈는데도 또 똑같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상속자인 걸 아니까 죽이고 지금 그 안에 이 상속을 우리가 받자 그러고 내쫓았어요.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배에 힘내. 그럼 여기서는 지금 요드가 사라지고 여기 감점이 찍혔죠, 그죠? 그러면 이 호흡하는 법이 이루어진 이 힘내에 케뽀 발 이 주인이 왔을 때 전치사로 해석해야 되겠죠? 왔을 때 하케렘 그 포도원의 주인이죠. 마 어떻게 무엇을 야세 행하겠느냐 라 코르밈 하햄 그들 그 포도원직이 그들을 어떻게 행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말하되 누가 부정한 자신을 청멸하고 포도원 전체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바요메루 엘라유 야라 라라임 이 악한 자들을 지금 요거 지금 양육하다 깨트리다예요. 고난 역경 상처 나쁜 그 나쁜 악한 자들 그에게 지금 이 악한 자들이 그들이 말한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이게 깨트려져야 할 그 악한 자들을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엘라요 그에게 그들이 말했다 하고 깨트려져야 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아베템 요게 헤매다 멸망하다 이거를 지금 한글로 진멸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멸망시키고 아버지의 지금 매달림이에요. 지금 멸망시키고 그리고 베에트 하케렘 이템 그 포도원은 줄 것이다. 누구에게? 레 코르민 농부들에게 주는데 어떤 농부냐? 다른 아하림 생명의 머리를 불태워서 길들이는 다른 나중의 이 포도원지기들에게 줄 거야 말이에요. 아쉐르 야시부
그에게 회개하고 회복해서 할례를 행하고 깨트리고 보답하는 이 나중의 포도원지기들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에게 에트 하페리 빼이토, 예, 그 열매를 제때에 그의 때의 열매를 그에게 보답할, 예, 그리고 깨트리고 할례를 행할 그 나중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이 포도원은. 예. 이 좀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지금 어려운데 여태까지 비유를 앞에서도 지금 여기서만 비유가 나온 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비유가 계속 나왔는데 기존의 그 비유들을 보면 그 비유가 다 말이 우리가 비유면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포도원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데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 아바드가 종들이 우리 안에서 말씀의 일을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먼저 왔을 때 그 포도 농사를 짓는 자들이 먼저 온 율법으로 온 종들을 다 죽이고 다 해야 돼요. 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일하는 포도원지기들, 새로운 다른 포도원지기들이 와서 지금 이 제때에 그 열매를 그에게 줄 할례를 행할 그들에게 이 포도원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도 지금 두 번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나중은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난 처음과 나중이라고 한 것처럼 이 포도원도 제가 볼 때는 이 포도원 비유도 먼저 포도원을 짓지만 먼저 율법으로 온 포도원이 있고 나중에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이 생명사역이 일어나는 포도원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제 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쉬지 않고 그냥 쭉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결론을 내고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 끝까지 보고 가서 이것이 나중에 여태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말씀 풀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한 줄 한 줄 보면 거의 그 순간에서는 알 수가 없어. 마치 무슨 회오리 바람 태풍의 한 중간 가운데에서는 이게 고요해서 뭐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지나가 봐야지 아는 거야. 아, 태풍이었네 이렇게. 근데 말씀도 지금 우리가 지금 쭉 가다 보면은 아 이게 그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렇게 된 거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풀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를 조금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 풀면 조금 이제 유추해서 이제 풀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 말씀이나 창세기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저장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흐릿하게 있어 다 날아가죠. 많이 날아가요. 아 정말 복습도 많이 하고 봤지만 날아가는데 그래야 날마다 말씀이 새로워지죠. 그죠? 다 외우면 말씀 듣기도 싫어. 듣지도 않아. 네. 하여간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21장 41절 저도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다 힘들어요. 구원이 힘든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내가 사람이 볼 때 내가 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도 똑바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의였고 그러하다면 성령 안에서의 온전한 그런 회개 돌이킴이 아니라면
우리가 창기가 되고 또 세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구원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다 풀어져서 이해가 가고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